드디어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을 통해서도 이미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했냐면 철저하게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이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한 것도,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삶의 모든 것, 인생관, 삶의 목적과 이유도, 심지어 죽음도, 영원한 것도, 다른 이유 다 가져와도 좋습니다. 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절대주의자입니다. 그냥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복음 절대주의자죠.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화된 자신을 서론에서나마 짧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임을 이미 15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결론적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요약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종됨을 자랑했고요. 1절에서. 그리고 자신은 이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14절, 15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소극적으로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굉장히 철저하게 크게 자랑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고건법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이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서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육체로 따지면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출생부터 학벌, 명예, 오늘날로 치면 직업, 그리고 연봉 다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력을,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난 후 그것과 견주어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그동안 그가 자랑했던 것은 유익이 아니라 해고, 배설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보통 힌두교의 명상이나 불교의 해탈이나 혹은 깨달음은 속세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들을 무미한 것들로, 가치 없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가치 없는 것들로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비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방식은, 성경의 방식은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에다 놓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인생과 삶과 죽음과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종교나 명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랑거리들을 혹은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전에는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자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죠. 율법을 가진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할례가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에게는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증표예요. 누가 뭐래도 구약 성경이 지지하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지하는 선민의 증표입니다. 거기다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증표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계세요? 구원의 증표. 할례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6장 14절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자랑해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십자가와 복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일까요?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유난히 더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구구절절이 계속 죽으심을 강조해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공통점은 뭡니까? 그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도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나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제자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제자들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과거죠, 과거. 과거를 돌아보고 이미 성취된 복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바울이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이 참된 죽음임을 부활로 증거하는 복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제자들이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바로 가장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냥 단지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유일한.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때는 벌써 기분이 좋고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이 복음은 생과 사를, 살아있는 것과 죽음 이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열릴 수 있고 해결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살아서 일어나는 일들, 살아서 생기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살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으니까 뭔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좋은 일들은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막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이란은 지금 생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이란만 그렇겠어요.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점점 이 전쟁에 더 많은 나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영광을 짚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살아서 생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 이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고난으로 그의 삶이 도배가 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빛나간 화살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나가고 날마다 맑은 날만 있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부동산에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값이 오르고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대박 나고 그래야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렇죠? 자녀들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몸도 건강해서 병원 갈 일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감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굴까요?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늘 그의 곁에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현재를 이렇게 고난이라고 정의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가요?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일방적으로 겪고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다는. 고난이지만, 현재는 고난이지만, 나에게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밴드에 올렸죠. 그거 보시고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나는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런 상황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을 뺏어가거나 뒤틀리게 하거나 약해지게 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무런 영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식의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이기 때문이다. 오늘 16절, 17절로 바꾸면 내가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진주를 발견한 느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돌아가면서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 이런 확신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정신적인 지주인,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가장 난폭한 네로잖아요, 네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저게 인생의 말로라면 디모데 입장에서도 어떻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리고 단지 위로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더 강하게 세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11절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11절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또 고난을 받되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전부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계십니까? 삶이 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오해도 하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만큼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무한하신 뜻과 계획과 그 능력을, 그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모릅니다. 단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또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알매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묵상도 해야 되고, 계속 이 수고를,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복음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고요. 더 자랑하게 될 것이고요.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고 그냥 단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 머물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세상 말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적인, 정상적인 자라감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랑하면 할수록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덜 자랑하거나 덜 이야기하거나 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이게 자랑인지 창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아예 몰라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그 병원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막 주식이 올랐는데 나도 살 걸. 집에 와서 대성 통곡까지는 아니어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아예 몰라요.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랑거리인지 미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지하죠. 미련하죠. 근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이나 입에서 주식 이야기는 안 해요. 먼저 하지도 않고요.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또 뭐 떨어졌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이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들이잖아요. 두 가지. 부동산하고 주식.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도 운동 모임 가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답이 없어요.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죠.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래서 늘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매여 사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라고 우리가 언제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된다면 신앙은 된 거 아닐까요? 이 두 가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자에게 뭘 의탁하셨어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영혼에 관련한 모든 것, 소망이죠, 소망. 그것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자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미래까지 다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상황이 먹구름이어도, 천둥번개가 쳐도,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전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 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도 아니고요. 참고로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지금 전쟁의 명분이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근데 가끔 보면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은 왜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소련이 5,000개, 미국이 5,000개,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이 세 번째 되는 나라들이 막 200개, 300개, 막 북한도 한 50개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등장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을 맞이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가요? 근데 성경에는 종말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을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종말을 결정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이죠, 그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핵무기나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근거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많아요.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기를 이렇게 요약하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 때문에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구원을 배운 적도 없고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바라죠. 구원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종교가 생겼고, 종교도 희한한 종교들 생겨났잖아요.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구원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행하거나 믿거나 빌면서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왜 병원 가세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몸의 구원을 위해서. 병원을 찾고 약을 먹는 이유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마음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삶의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종교를 찾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법과 질서 잘 지키고 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방편이죠. 근데 모든 종교가, 모든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게 인간에게는요,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구원의 방식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해요.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대표가 바로 율법이죠. 구원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행함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6절에서 임팩트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주시는 거다. 구원은 주시는 거다. 어떻게 주시냐?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준다는 표현을 그냥 단지 물건을 주고받는 개념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오는 어떤 결과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신다라는 표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받고자 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평안. 평안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의 혜택입니다. 평안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내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어떤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은혜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고 혜택이고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구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자,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선적이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또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믿는 자를, 자신에게 의탁한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다른 종교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자연종교, 그들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신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공감이라 그러죠. 우리를 너무나 잘 공감하고 계세요. 그러니 더더욱 믿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참신이 아니고 그저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엔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다. 단지 우리보다 탁월한 성인 예수로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뭔가 불쌍히 여기시긴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거나 지키거나 구원할 수 없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참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런 죄의 비참함과 형벌과 모든 불의와 궁핍과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가장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목말라 있어요. 이런저런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바로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 우리의 실존이고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탕자를 볼 때,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결핍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핍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결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많이 뭔가 부족하잖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 결핍이 단지 약간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육체가 없어야 할 것들은 없고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는 것,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핍 가운데 있는 거죠. 영혼은 그렇다 쳐도 지금 내 마음과 정신과 내 몸과 육체를 보니 어때요? 없어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반대로 있어야 할 것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있어도 약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신앙 좋은 분들은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저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잖아요. 가장 많이 가졌어요. 가장 잘 먹고 가장 강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전쟁을 하고 뭘 얻으려고 뭘 더 가지려고 저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들을 죽이고 생지옥으로 만들까요? 지금 지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핍의식 때문에 결핍의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 결핍의식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결핍의식이 채워진다면 적어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내가 더 가지려고 하거나 나만 더 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게 복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없는 곳은 양육 강식의 사회가 되고요. 결핍의식 때문에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사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곳. 근데 지구상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눔도 풍성함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요.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고 압니다. 잔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습니다. 결핍 의식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지배하고 복음으로 그의 인격이 물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그의 인격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가운데 또 역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뭔가를 행하는 자, 뭔가 자격을 갖춘 자,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조건은 그거예요. 남녀, 노소, 학업과 그의 연봉과 그의 출신 배경과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다 동일합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가볍습니까? 되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까? 구원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나요? 생활 구원을 원하시나요? 몸의 구원이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한가요?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당장 감옥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바울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영혼 구원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어디서 오는 확신입니까? 자신의 신념일까요?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므로. 당연히 인격적인 알미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 복음이 인격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격은 알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요. 관계는 더 신실해지고 결국은 그 알미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삶에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인생관에, 나의 삶에, 나의 사는 것에, 죽음에, 영원에 확신을 주고 있나요? 복음으로 충분히 나를, 나의 인생을, 나의 죽음 이유를, 나의 영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유일한 답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복음이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